추수감사주일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고 감사하게 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의의 열매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 예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지혜를 얻어 풍성한 열매들, 성품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1장 2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910페이지에 있습니다. 910페이지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잠언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흔히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가능하면 꼭 읽으시고 또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의 저자와 기록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책은 저자가 모두 솔로몬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순서대로 말하자면 아가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왕위에 오른 이후에 중년의 시기에 잠언을 썼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분류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가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젊은 시절에, 그리고 잠언은 솔로몬의 중년 시절에,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 시절에 쓴 책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은 솔로몬의 저자임을 세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 분명하게 솔로몬이 썼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10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25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저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은 솔로몬의 글이고 또 다른 몇몇 부분은 아굴의 잠언이 나오고 르무엘 왕의 음언이, 또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에 30가지 지혜로운 말 등은 다른 저자들의 기록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또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다면하는 우슬축까지 하고 그가 그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하는 말로 솔로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그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학사전이라고 할 만큼 뭐 모르는 게 없다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뭐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면 식물에 대해서, 또 자연이면 자연에 대해서, 뭐 하여튼 이렇게 동물이면 동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덕후라고 하죠.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영재 발굴단인가 이런 데 보면 아이가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그것도 막 1800년대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동차 연도와 제작 연도와 또 차종 이름까지 다 하고, 어떤 경우 보니까 그 어느 자동차에는 휠이 어떤 문양이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경찰에서 예전에 사고를 치고 도망간 뺑소니 차량을 아이가 짚어내는 이 화면에 잡혀 있는 그 차종만 보고 이거는 몇 년도에 무슨 차종이다 이런 것까지 밝힌 아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지식이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사회과학적인 실용적인 지혜를 3000가지나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지혜도 가지고 있었고 자연과학적인 지혜도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은 이렇게 다방면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1005편의 노래가 아가서에 나오고 있고, 또 그가 말하는 잠언 3000가지 중에 900개는 900개에 달하는 지혜로운 격언들이 잠언에 실려 있습니다. 또 그 격언들은 지혜와 어리석음, 교만과 겸손, 공의와 심판, 게으름과 부지런함, 가난함과 부유함, 친구와 이웃, 사랑과 질투, 분내와 다툼, 주인과 종, 생명과 죽음, 일, 말, 가정 등등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3000가지 잠언을 말했는데 그 중에 900개가 잠언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의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의 지혜와 잠언의 지혜 어떻게 다른가? 잠언 1장 2절에서 6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서술한 이 목적이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자 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지혜를 알게 하고 훈계를 알게 하고 또 명철을 알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또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잠언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잠언서를 또 애독하셔서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명철과 지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욥기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덕목에 대해서 더 많은,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해주고 성품을 개선하고 변혁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 욥기는 이 전통적인 덕목에 대해서 시야를 좀 넓게 해주고 좀 성품을 개선하고 변혁을 했다고 말한다면, 잠언서는 전통적인 덕목에 기초한 좋은 성품을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이어서 보게 될 전도서는 전통적인 덕목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새로운 성품의 재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책은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피력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서로 보완되어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잠언은 전통적인 지혜를 대변하면서 낙관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 욥기와 전도서는 절대적이며 인과적인 그런 전통적인 지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지혜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잠언은 거창한 주제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주제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의하면 지혜를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이는 생명과 번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잠언의 가르침은 도덕적인 성품과 성공적인 삶이 연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덕지수가 성공지수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이 도덕성이 훌륭하면 또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가르침은 욥기가 보여주는 인생의 딜레마나 또 전도서에서 보게 되는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회의적인 자세와는 좀 대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들이 성경의 진리성과 통일성을 해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창조와 구원 등의 절대적인 진리와 달리 상황과 시대를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삶의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의 지혜가 다양하게 답변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많은 그 경우들에 대해서 이 성경이 다양하게 지혜로 답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도덕과 윤리를 요약한 미덕의 책으로 젊은이들에게 바르게 선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을 바르게 선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진정한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지혜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모든 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 이 세상의 모든 참된 지혜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할지라도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성립된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이러한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지혜로운 자는 번영하고 어리석은 자는 파멸하게 된다라고 비교적으로 이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번영하게 된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망하게 된다 하는 거죠. 지혜는 건강과 번영과 성공과 평화와 명예와 행복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어리석음은 질병과 재난과 실패와 불안과 불명예와 불행과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논리는 바로 하나님이 의로운 행위는 복 주시고 불행한 행위는 심판하신다고 하는 구약의 중심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신약적으로 신약 성경에 오면은,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구약적인 축복의 개념과 복의 개념과 신약적인 복의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신약적인 복의 개념.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실패를 통해서 또는 고통을 통해서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신약적인 복의 개념.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잠언서는 하여튼 구약 중심의 사상, 구약의 복의 개념을 지금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게 좀 분별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역설적으로는 인간의 노력 없이는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도 우리가 노력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조건 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그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탐구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런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결코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의 가르침에 대한 훈련과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하는 또 훈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가 인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과 또 그 은혜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인간의 입장을 두 가지 면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신앙적인 교훈이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윤리적인 교훈입니다. 이 모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고 인간들을 대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젊은이들에게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를 또 가르쳐주고 있고, 가정과 공동체에 있어서 세대를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지게 될 때 이 가정에서 세대 간에 연결이 된다는 거죠. 세대 간에 연결이 되고, 또 삶의 지혜는 젊은이와 노인을 연결해주고 부모와 자녀의 세대의 간격을 좁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자녀들에게 많이 부지런히 읽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읽히시고,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 세대, 부모님 세대, 또 어른 세대, 그분들과 연결이 되고 공경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대 간의 이 갈등도 좁혀지게 되고 또 서로가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의 가치와 덕목은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공동체의 건강하고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특히 말하는 지혜는 다 경험적인 진리라는 것, 경험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또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고 또 노인 세대와 젊은이 세대 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든 세대들이 서로 간격이 좁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의 덕목들을 거룩한 성품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잠언서와 또 전도서를 통해서 또 아가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 도덕적인 성품, 거룩한 성품 우리가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특별히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또 심령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또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바르게 또 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성품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